음성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LP 쌍상불이 연주를 은혜 있게 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연주 고맙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약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셔요? 예,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아마 전 목사님이 예배 선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삼위일체냐 그러면 그 유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늘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12월 25일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그러니까 하나님 늘 계시고 예수님은 성탄절 때 오시고, 그리고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성령 강림주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오셨기 때문에 삼위 되신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다. 아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삼위일체에 연관된 말씀을 언제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신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논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의 골머리를 제가 신학생 때도 생각해 보면 엄청 골치 아프게 했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넘어간 적도 있었던 그런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삼위일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고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축도하는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그렇게 삼위일체가 아주 딱 부러지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6장 말씀,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희한하게 삼위일체를 은근하게 드러내는 본문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딱 부러지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 있고, 은근하게 말씀하시는 법도 있는데 이사야 6장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은근하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 부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어.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사야는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왜 굉장한 선지자냐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무슨 왕, 무슨 제왕 이렇게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이사야서를 선지서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유가 선지서 17권 중에 이사야서가 제일 깁니다. 66장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선지자는 보는 기능만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딱 보는 거. 그리고 어떤 선지자는 듣는 기능만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서는 보는 기능도 탁월하고 듣는 기능도 탁월한 분이에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눈으로만 보는 분들이 있는데 눈으로만 보면 딱 한 가지 시각으로만 접하는 건데 그거는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많이 권면을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소리내어 읽읍시다. 예, 소리내서 읽으면 그 소리를 내 목소리로 한번 해보고 또 그 소리를 자기가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옛날엔 테이프, 지금은 mp3 파일 같은 거로 성경 전체가 낭독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듣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내 목소리로 읽어보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시각으로도 대하고 청각으로도 대하면 굉장히 좋은데 왜 사람들이 소리내서 읽지 않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피곤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저도 매일 성경을 소리내서 10분, 15분, 20분 그렇게 읽는데 여러분 읽어보면요, 눈으로 읽는 것보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잘 안 하고 눈으로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쑥쑥쑥쑥 속도도 빨라요. 눈으로만 읽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리고요. 성경 말씀도 그야말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청각적으로 들리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기능이 이사야서는 특별히 발달되어 있는 것이 드러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1번,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죄악을 깨달음.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번째 줄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게 통치의 자리거든요.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신론이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별로 신경을 안 써. 옛날식으로 하게 되면 태엽이나 한 번씩 감아주고, 요즘식으로 하게 되면 2, 3년에 배터리만 한 번 갈아주면 세상이 운행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별로 신경 안 쓰신다. 돌아가도록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1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1절의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여러분, 이게 상상해 보면 되게 웃겨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까지 쫙 드리워져 가지고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건 온 세상을 성전을 중심으로 통치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통치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통치를 선포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 이름이 세라핌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세라핌, 스랍들이 날개가 6인데 그 6날개의 쓰임새가 각기 다릅니다. 일단 둘로는 어디 자기의 뭘 가립니까? 천사들이 얼굴을 가려. 그 다음에 나머지 둘로는 또 뭘 가립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발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어다니는 발이 아니고 성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성경이 가려진 표현인데, 사울이 굴 속에 용변 보러 들어갈 때 그 굴 깊숙한 안쪽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신 분들은 사울이 자기의 발을 가리러 거기로 들어갔다, 이 표현이 성경에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거기가 거기예요. 아, 거기를 가린 거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둘로는 맨 밑에 둘 보니까 스랍들이 뭐 합니까?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6개예요. 자, 그런데 이 스랍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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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몇 번 외칩니까? 3번. 하나님은 말투가 좀 특이한데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2번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는 거룩하다를 1번만 하거나 2번만 하지 않고 몇 번을 합니까? 3번 하는 거예요. 왜 3번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단서가 여기 들어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태반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3번, 4번, 5번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일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이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되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를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되신다는 점에서 구별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으로서 거룩하신 분이. 그런데 우리도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거룩은 조금 다른 게, 우리들의 거룩은 그냥 거룩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해야 거룩이 완성되는 거야. 그냥 단순히 구별돼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거룩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4절, 이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화답하는 천사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황홀한, 그리고 그야말로 엄청난 장면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때 이사야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을 봤으면 이야 너무 행복하다, 너무 황홀하다, 너무 장엄하다, 이렇게 감탄산을 내놓을 만도 한데 이사야는 울부짖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이사야는 그 눈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이 죄악투성이라는 사실을, 그야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의 그 사조, 그 다음에 구약성경이 믿는 바 죄인이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엄연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죽을까봐, 이야 나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나 그러면 여러분 보고 계신 5절 세 번째 줄만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나는 어디가 부정한 사람? 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 잘못된 걸 먹어서 부정하다는 겁니까? 잘못된 말을 해서 부정하다는 겁니까? 말을 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칼로 사람 찔러 죽이지 않습니다.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주먹 가지고 사람 패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손 가지고 남의 거 도둑질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가 뭔지 아세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여.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해. 심지어 이게 우리의 입에 붙었어. 딱 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얘기를 들었는데 남들한테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몇 명한테 들었으면 다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떤 땐 참말과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참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 자기 창피한 거 모면하려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모면하면 그걸 잘됐다고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입술이 부정한 거. 여러분, 말로 죄 지으는 게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말은 굉장한 힘이 있는데 세 가지의 힘이 있거든요. 각인되는 힘이 있고 견인하는 힘이 있고 성취하는 힘이 있는데, 말은 그냥 참새가 하늘로 날아가다가 똥 한 번 싸는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떤 한복 입은 할아버지인데 수염이 하얗고 꼭 도사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얼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길해. 진짜 불길한 걸? 그렇게 3번 얘기하고 갔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 분위기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불길의 소리가 지나가다가 참새가 똥 싼 거랑 똑같다, 아무렇지도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불길의 소리가 적어도 하루나 이틀 3일 정도는 여러분 귀에 맴돌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말이 사람 속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곱씹으면요, 그 말이 그 사람을 견인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만 말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헛된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은 더 그래요. 5절 말씀 유집사 한 번 더 비춰줘 보세요. 4번째 줄, 5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좋은 게 많아요. 저도요 좋은 걸 많이 봅니다. 거기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이트들과 좋은 방송들이 있어서 제대로만 골라보면 좋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튜브가 거짓말도 엄청 많은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함부로 보다가 난리 납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이 유튜브를 보고 이상한 걸 접한 다음에 담임 목사한테 질문을 하고요, 여러분 유튜브가 전부 다 그러고 있대. 왜 전부 다 그러고 있다라고 아는지 아세요?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검색한 걸, 그 유튜브를 관할하는 그 사이트, 거기가 홈페이지가, 거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한번 거기를 검색하면 그거하고 비슷한 거를 그냥 갖다 거기다 때려 실어놔요. 여러분들이 그거 보라고. 제가 어느 날
아예 바닷가에 사는데 회를 뜨는 걸 한번 보고 그래도 회 뜨는 걸 어떻게 뜨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때가 방어철이었는데 방어 회뜨기라고 유튜브에 쳐가지고 한번 봤어요.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제 유튜브에 방어 회뜨기, 우럭 회뜨기, 광어 회뜨기, 뭐 회뜨기 영상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횟집 주인도 아닌데 그걸 못하러 보겠어. 어쩌다 한번 본 건데 회뜨기 영상만 그냥 잔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홈페이지, 방송, 신문, 참말만 있는 것 같으세요? 그게 말의 변형인 거예요. 그것도 참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섞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내 스스로도 입술이 부정해졌다. 말이 오염됐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오염된 거예요. 저는 말이 오염된 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보통요, 애들이 태어나면 애들이 보통은 이쁘잖아요. 그런데 금방 태어난 애들도 안 이쁜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쁘다. 그런데 애 얼굴을 딱 봤는데 안 이쁜 거예요. 그러면 안 이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아이고 얼굴이 착하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이 착하게 생겼. 그 착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쁘다 안 이쁘다? 안 이쁘다. 누가 저보고 얼굴이 착하게 생겼다고 그래가 저는 되게 좋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되게 착하게 생겼대. 내가 확실히 선하게 생겼지. 저 혼자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잘생겼다, 잘생기지는 못했다. 이 세상에.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다. 여러분, 착하다가 안 예쁘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착하다는 말을 지금 세상이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 오염된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놈의 사랑 거기선 다 불륜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 오염된 말 중에서 살면서 우리의 말도 점점 오염돼 가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말이 오염돼 있다는 사실을, 그 오염된 말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는 거예요. 자, 절박한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를 보면서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정결케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말을 정결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사야의 탁월한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자기 자신의 구체적인 잘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흔치 않아요. 왜냐 그러면 보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도 남을 자꾸 보거든요. 성경은 저울이거든요. 나를 달아보는. 성경은 거울이거든요. 나를 비춰보는. 근데 거기에다가 남을 막 달아놔. 그리고 남을 비춰. 그리고 너는 요게 문제고 요게 함량 미달이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남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달아보고 자기를 비춰본 거예요. 참 좋은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자,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죄악을 사해 주심.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야 시작.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6절 말씀 비춰줘 보세요. 옛날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세게 읽더라고요. 여러분 6절까지는 별로 옛날 목사님이나 요즘 목사님이나 다른 게 없어요. 천사들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빨갛게 핀 숯, 빨갈 수도 있고 노랄 수도 있고 파랄 수도 있는데 숯의 온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제 기억에 제가 옛날에 이걸 배웠는데 화학 배울 때 이 불이 온도가 빨간 것보다 노란 게 더 높고 노란 것보다는 파란 게 더 높다고 저는 배운 것 같은데 요즘 뭐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배우는지. 아무튼 핀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7절 비춰줘 보세요.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뭐 했습니까? 이사야 입술에 천사가 핀 숯을 뭐 했습니까? 됐어.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외치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졌대. 우리의 입술도 지져야 이 정결한 말을 한다고. 여러분 7절 어디에 지졌다고 돼 있습니까? 그냥 됐지.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 성경 읽을 때 세게 읽은 거예요. 세게 읽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옛날엔 그렇게 읽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다 그랬는데, 요 됐다, 닿았다를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다 한 단어입니다. 터치.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천사의 터치. 저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터치를 많이 하셨을까? 어떤 때 나병환자도 만져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요, 여기다가 진액을 여기다 이렇게 얹어놓은 다음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막 문질문질 한 다음에 사람 눈에 발라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귀 멀고 눈 먹은 사람이 오면 손가락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많이 터치하셨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터치. 저는 누가 저를 만져주면 엄청 기분 좋더라고요. 제 머리가 그래도 저희 집 사람이 아침에 이렇게 고데기로 해가지고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머리가 뿔처럼 이렇게 솟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저희 집 사람이 제 어깨도 토닥토닥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저를 어깨도 만져주고 할 때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딸이 둘인데 둘째 녀석이요, 저를 닮아서 엄청 이쁩니다. 그런데 어릴 때도 귀여웠는데 그 녀석이 제가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중간에 말도 안 듣고 아주 빽빽거리고 그래서 한 4살 때쯤이었나 아주 크게 소리를 한번 빽 질렀더니 나를 그렇게 이뻐하던 아빠가 소리 질렀다고 애가 완전히 혼이 나가서 막 너무 우는 거야. 막 이렇게 가지고 새파랄 정도로. 그런데 내가 보지도 않고 딴 데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이 녀석이 설설설설 오더니 제가 그때 책상 다리 하고 있었는데 엉덩이를 딱 뒤로 돌리더니 제 책상 다리 위에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리고 턱 누워가지고 제 손을 자기 가슴에다가 탁 4살 배기에 이렇게 놓더니 야구 이거 쓸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쓸어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쓸어줬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하나님의 토닥토닥을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토닥토닥.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따뜻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쓰시면서 토닥토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터치, 예수님의 터치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그냥 단순히 핀 수치 와가지고 입에다 닿았기 때문에 내 죄악이 사해졌다는 건 상징적인 얘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든지 용서받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할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라에서 용서해 주는, 아니요. 나라는 처벌만 면하게 해준 거예요. 처벌만. 죄를 근본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독 교회에 부여하신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인 자산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진짜 삼위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사명을 깨닫고 자원함. 8절 말씀. 8절 화면 보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거 제가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읽을 거거든요. 제가 요즘 눈이 약간 침침하고 안경을 갈 때가 돼서 그런가 어떤 때 실수해서 잘못 읽거든요. 그냥 제가 잘 읽나 잘못 읽나, 혹시 잘못 읽었으면 어디가 잘못됐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자, 여러분, 제가 잘 읽었습니까? 잘 읽은 것 같지만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어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자, 세 번째 줄. 그땐 내가 잘 읽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위하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입니까? 여기서 말한 우리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줄에는 우리라 그러십니까? 나라 그러십니까? 세 번째 줄에는 나. 그런데 네 번째 줄에는 하나님께서 나라고 그러십니까? 우리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이렇게 쓰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이기도 해요. 좀 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이면서 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이면서 나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어떤 하나님? 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상의 단초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롭게 계시지 않으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연합과 일치 가운데 계십니다. 예, 그게 삼위일체, 연합과 일치.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지만 하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개성이 있으세요. 다 다르세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세 분이 하나인 거예요. 각자의 개성이죠. 이게 연합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자, 옆에 있는 분 슬쩍 한번 얼굴 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겼나? 나랑 달리 생겼나? 목소리는 같은가 다른가? 여러분,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하는 그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달라도 하나입니다. 그 달라도 하나라는 거. 여러분,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뿌리랑 줄기가 달라요. 이게 구별이 되잖아요. 줄기랑 가지가 달라요. 구별되잖아요. 가지랑 이파리가 달라요. 구별되잖아요. 이파리랑 열매가 달라요. 구별되잖아요. 그런데 하나인 거예요. 다른데 하나. 여러분, 삼위일체. 그런데 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안 믿어지는데 나는 그냥 믿어질까요? 나는 왜 믿어져서 신흥교회 올까요? 저는 왜 하필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을까요? 하도 많은 목회지가 있는데 저는 왜 하필 신흥교회 와서 목회할까요? 여러분, 그냥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펜션을 해요. 어떤 분은 식당을 해요. 어떤 분은 의사예요. 약사예요. 어떤 분은 교수예요. 선생님이에요. 어떤 분들은 요리사예요. 어떤 분은 회사를 댕겨요. 여러분, 왜 그런 다양한 직업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직업이 나의 사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직업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걸 사명으로 자각하게 되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사명으로 알고 일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유익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딱 생각하는 순간 벌써 움직이는 게 다릅니다. 서울 지하철에 종로 5가 이쯤 해화동 이쯤 가면 거기 사람 유동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화장실이 늘 북적북적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쪽이요 그야말로 지저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흥얼흥얼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해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장님 물어서 아줌마는 뭐가 그렇게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러면요. 제가 우주의 일부를 청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세가 요만해서 화장실 똥종이나 줍습니다. 치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주의 일부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 이야,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사명을 자각하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내가 진짜 억지로 이 일한다. 이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는 느낌과 실행이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사명을 깨닫고 자원합니다. 그 8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그 사명을 깨닫고 자원하는 말 밑에 두 줄 하였더니는 빼고 그 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놀라운 감격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 사명이 자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 길이 참 어려운 길이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접촉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닫고 아름답게 자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배웁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달아 자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